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힘이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날마다 우리들의 피할 바위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도 참 기쁨으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경배드리고자 왔습니다. 기쁨으로 찬양 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심령으로 기도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왔사오니 하나님, 우리들의 이 예배까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상달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집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그렇게 기도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예배 후에 목사님은 선교사로 나가셔야 되고 저는 또 여기서 말씀을 전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근데 또 서로 슬퍼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여기 있으면 라오스, 태국에 우리 형제 자매들이 생각날 거고 전 목사님은 라오스, 태국이 아직 어떻게 생긴지 잘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나가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주일 예배 본문으로 말씀으로 은혜 받게 돼서 감사드리고요.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전 목사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는 라오스에 정착하고 있지만 1년 전부터는 하나님께서 태국까지 오가게 하시면서 병원이 없는 시골 마을의 교회들을 방문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의료 선교사로 그렇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저는 참 감사드리고요. 그 태국의 북동부 지역에는 이산족이라고 합니다. 옛날에 태국에서 살았던 그 조상들이 거기에 살고 있는데 2,300만 명이 됩니다. 그분들은 다 라오스 언어를 알아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냈을 때 돈 한 푼 받지 말라고 하신 것처럼 저는 그건 물론이거니와 몸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돼서 제가 침하고 부항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비록 말이 통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충분한 도구가 손길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있고요. 오늘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때 제가 라오스와 태국에서 경험했던 그런 사례들까지도 몇 가지 오늘은 간증하고자 하고요. 또 아내 항암 치료를 통해서 부득불 제가 10개월 이상 한국에 머물게 되었는데 제가 10개월 동안 한국에 있으면서 어려움도 많고 또 헤어져 나가야 할 그런 순간들도 많았지만 그 가운데 시간이 허락하는 그 한도 안에서 제가 또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도 이야기도 오늘 좀 하기를 원하고요. 17절에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셨지만
먼저 세례 요한도 천국을 전파했습니다.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3장 2절에 세례 요한도 전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과 예수님 존재의 의미는 다릅니다.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전하면서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 메시아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말씀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실체가 되셔서 오셨습니다. 오셔서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증거하신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17절에 이때로부터 비로소라고 했는데 이때로부터 비로소 이것은 하나의 분기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복음 16장 16절로 보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지금까지는 율법의 시대였지만 율법의 시대가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율법의 시대는 끝났고 새로운 복음의 시대가 예수님으로부터 지금 도래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가 침노를 당하나니 전파되어 침노를 당하느니라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한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 세상이 단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천국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보니까 이것이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에요. 거기에 상급이 있는 거예요. 영원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마다 그리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면 거기에 영광이 있고 상급이 있고 영생이 있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 사람들은 그리로 침노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은 가장 먼저 뭐 하셨냐 하면 동네마다 마을마다 마을의 길거리를 다니시면서 진짜 북쪽까지 저기 해안까지 오셔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고 계셨어요. 나는 예수님이 마을마다 동네마다 거리마다 사거리마다 전도하시면서 해안가까지 오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내가 그려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해안가까지 오시면서 전도하시면서 다니시는 중에 베드로와 안드레를 보신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야고보와 요한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할 때 그들은 그물을 버리고 아버지를 버리고 생업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을 따르셨어요. 저도 역시 주님을 따랐습니다.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제자들이 그렇게 결단하기가 쉬웠을까요? 저는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어려웠어요. 예수님은요, 명성이 알려지기 이전이었어요. 아직 주님께서 큰 사역을 펼치시기 이전이었어요. 지금 초창기란 말이죠. 아직 검증이 안 끝났어요. 예수님이 유명세를 떨치시기 이전이에요. 그러나 제자들은요, 엄청난 결단을 한 거예요. 따르기로 결단을 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거 이것이요, 우연이 아니에요. 시시한 것이 아니에요, 이게요. 오늘 처음 우리 할머님 권사님과 함께 이렇게 처음 오신 우리 초신자 성도님, 여기 발걸음 그냥 오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또 우리 권사님의 기도하심과 하나님의 그 충만한 은혜 가운데 오늘 이 시간 오셨단 말이죠. 제자들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온 것이에요.
그들이 만약 그물을 버리지 않고 갈릴리 바다에서 그냥 고기를 잡았더라면 세상을 뒤집어 엎는 위대한 일은 할 수 없었을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꾼은 되지 못했을 것이에요. 이렇게 주님께서 12 제자들을 다 모신 후에 공생의 기간 동안 바쁘게 움직이십니다. 목사님께서 예배 후에 제자 훈련 하시지만 또 제자 훈련 말씀을 가르치시지만 예수님도 바쁘게 성경을 보면 식사할 겨를도 없을 만큼 바쁘시게 주님은 공생애를, 그런데 우리가 공생애를 또 주님의 사역을 이렇게 보면 분명한 핵심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핵심은 3가지입니다. 23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이거 티칭이에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이게 프리칭이에요.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시니, 이게 힐링입니다. 주님의 3대 사역이에요. 그렇지만 저는 선교사예요. 저는 선교사로 인도에서, 라오스, 태국에서 제가 낯선 곳에서 선교 사역을 하면서 이 말씀을 보면 저는 여기에다가 내가 선교사이기 때문에 내 입장에서 한 가지를 더 추가하고 싶어요. 그게 뭐냐 하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는 사역인데 마을과 동네와 거리와 이 현장을 알아가는 거예요. 말 그대로 예수님의 두루 다니시는 현장의 이해, 두루 다니시는 현장의 이해, 그 사역 속에서 3대 사역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구나.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갈릴리 온 지역을 두루 다니셨다고 그랬는데요, 갈릴리 작은 지역 아니에요. 우리요 여기 서울에 2배가 넘어요. 3배가 넘어요. 그 갈릴리 지역의 인구가요 20만이 넘습니다. 제법 25만까지 됩니다. 동네 하나하나 다 다니면은요 200개 동네가 더 넓습니다.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그 성령의 은혜와 그 감동 안에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갈릴리 온 지방에 두루두루 다니셨다고 그랬습니다.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지역, 그 다음에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필요, 사람들의 요구, 그 상황들을 직접 보시고 직접 느끼시고 직접 파악하심으로 인해서 주님의 가르치시는 것이 추상이 되지 않고, 주님의 복음 전파가 공허함이 되지 않고, 주님의 치료하시는 것이 실제적이 되도록 주님의 두루 다니시는 이 현장 파악의 사역이 플랫폼의 역할을 한 거예요. 이게 토대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루 다니시면서 현장을 파악하는 이 사역을 보고 뭐라고 붙일까? 성육신 하신 주님의 현장 파악의 사역이다. 현장 이해 사역이다. 저는 그렇게 이름을 좀 나름대로 붙였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주님이 두루 다니시면서 무슨 사역을 하셨을까요? 전파하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어떤 사람들을 만나도 천국의 복음을 전하실 수 있는 준비가 다 되신 분이에요. 회개하라, 유턴해라, 직진하다가는 지옥 간다, 유턴해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천국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고 살아라. 그래서 저는 제가 라오스에서 전도하는 거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10개월 전에 와서 하나님, 우리 아내 때문에
한 1년 정도 있어야 되는데 내가 여기서 10개월 동안 그냥 지낼 수는 없고 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식당에서도 전도하고 필요에 의해서 직장 가면 직장에서도 전도하고 저의 전도의 마지막은 광장 전도입니다. 제가 식당에서 전도 몇 번 했는데요. 항암 중에 아내가 식욕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식당 갔어요. 식사 마치고 난 다음에 반찬 남은 것들이 있는데 빈 그릇에다가 한 대 모아가지고 이렇게 싸놨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데요.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제가 이제 계산대 앞에 나와가지고 계산하면서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저 얼굴을 봐요. 예수 믿으세요. 저는요 인도에서도 오래 살고 라오스에도 살고 지금 라오스에서 태국에서도 살고 그래요. 그랬더니요 그분이 선교사님이세요? 저한테 그래요. 그래서 예 선교사입니다. 그랬더니 그 순간이에요. 1초밖에 안 걸려요. 마음 확 열더니 저요 예전에 교회 나갔어요. 근데 지금 교회 안 나가는데요. 저 이 근처에 교회 다니고 싶은데 어느 교회로 다녀야 될지 잘 몰라요. 선교사님 좀 아세요? 예, 저 이 동네 좀 알아요. 김포거든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래요. 예전에 저 여전도회 회장까지 했어요. 그런데 바빠서 안 나갔는데 전화 안 와가지고 지금까지 못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제가 교회 나갈게요. 아멘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냥 예수 믿으세요 한마디 했더니 자기 마음 열고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화해가지고 예 가면 환영하고 성경 말씀 가르치고 교회로 이제 보내드리면 되는 거잖아요. 직장에서도 전도했어요. 제가 여기에 우리 집사람 수발하려면 차가 필요해요. 예전에 300만 원짜리 샀는데 저기에다가 뒀더니 트럭이 후진하면서 제 차를 이렇게 찌그러뜨려 가지고 폐차했어요. 20만 원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주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랬더니 또 성경을 가르치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성경을 가르치니까 평택에서 오신 분이 헌금을 했어요. 교회에서 헌금하세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저한테 헌금한대요. 너무너무 벅찬 금액이었어요. 500만 원을. 그래서 그것으로 제 차 산 거예요. 중고차 사러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선교사님 이쪽으로 오세요. 안산이에요. 저희하고 같이 가요. 그래서 두 분하고 같이 갔어요. 그랬더니 저 동생인데 예수 진짜 안 믿는데 전도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흥정해요. 이렇게 저는 하나님 앞에 300만 원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400이래요. 그래서 저는 300으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100만 원은 제가 그렇게 지원해 드릴게요. 그래요 이제.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딜러분을 보니까 예수 안 믿는 분이에요. 다 이제 차 구입하기로 했고 이제 흥정은 끝났어요. 일었을 때 제가 딜러분 손을 이렇게 잡고 선생님 이제 다 끝났지요? 네, 제가 3분만 말씀을 좀 전해도 될까요? 그러시래요. 선생님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다 죽습니다. 진짜 예수님 믿으시면 천국 갑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교회는 어렵고 힘들고 이렇게 좀 좋지 않은 어떤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모셔야 됩니다. 가셔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우리들은 다 A형, B형, O형, 죽을 피의 형이지만 예수님은 보혈이기 때문에 귀한 피기 때문에 이 예수님 이 피 십자가를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그랬더니 네 그래요. 아무래도 이분 안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일날 여기에 근무하십니까? 그랬더니 네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요? 주일날 교회 다니시라고 전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혼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가정의 아내 되신 분이 교회에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을 해 주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요, 목사님, 제가 먼저 교회에 나가게 될걸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같이 기도하시지요. 그러면서 하나님, 여태까지 하나님 모르다가 지금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예수님 죄인입니다. 예수님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참 인도해 주세요. 아멘. 그랬더니요, 이분이 명함을 이렇게 주시는데 노랗게 반짝반짝하게 된 이런 명함을 저한테 딱 주시는데 진심이에요. 진심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억할 때마다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기억날 때마다 그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 처음 나오신 분 계시지만 목사님께서 위에서 지금부터 계속 기도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멘. 아멘이지요? 예. 마지막 세 번째는요, 광장 전도예요. 광장 전도는 내 신앙의 고백이에요. 광장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예수 전할 때는 저 사람 예수 믿게 해야지, 이것 이전에 나를 하나님 앞에 다 비춰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광장 전도는요, 세상과 군중들 앞에서 나를 드러내놓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는 것을 세상 앞에 밝히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세상과 세상 사람들의 죄악을 세상 앞에서 밝히는 시간이 이 광장 전도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담대해야 돼요. 하면 하나님께서 담대한 마음을 주세요. 제가 수요일마다 가는데요, 수요일에는요, 항상 제 옆에서 이 응원과 격려의 화음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처음에는 그분이 노숙자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보면 노숙자는 다르잖아요. 근데 그분이 노숙자이셨는데 예전에 집사님이세요. 제가 그분 팬이에요. 그분이 또 제 팬이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데 수요일 날요, 전화하고 있는데 유료 봉사자들 계세요. 이렇게 띠 메고 노란 옷 입으시고 한 30명이 전화 부스 박스 앞에서 이 무슨 지침을 전하시는데 그중에 한 분이 오셔가지고 나 바로 여기서 전하니까 거기 좀 조용히 해 주실래요? 5분간만. 우리 9시에 끝납니다. 저도 9시에 끝나거든요. 8시부터. 그래서 예, 알았습니다. 그러고 주여 그러고 있는데 옆에서 뭐야 이거 이러시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여기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람들이 이게 누구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이 집사님을 이렇게 보시는, 목사님 하세요. 괜찮아요. 너희들 신고해 버릴 테니까 다른 데로 가. 이러니까 그분들이요, 이렇게 다른 데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5분간 마지막까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말씀을 전하고 증거했어요. 어려운 순간순간에도 하나님이 도우세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이 일을 먼저 하셨어요. 예수님이 갈릴리 다니시면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직장에서 또 무슨 식당에서 어디에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시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아시고 많은 영혼들을 붙여주신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예. 저도 얼마나 부족하고 말 못해요. 근데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가르치시는 사역이에요. 이 가르치시는 사역이요, 오후 예배 때 목사님도 이 제자 양육 가르치시지만 엄청난 힘이 있어요. 엄청난 파워가 있습니다. 예, 초신자가 성경 공부로부터 장로님이 되셔서 교회 건축하고 계시는 이야기 해 드릴게요. 4년 전에 제가 평신도 가정을 방문했어요. 여성도님이 논밭에서 일하시는데 허리가 아프셔서 누워 계셔서 제가 침으로 치료해 드린 적이 있어요. 그 남편은요, 목이 아프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제가 거짓걸로 이렇게 좀 침 좀 놔드렸어요. 한 달 후에요, 22년 1월 달에 라오스에서 3시간 걸리는 방비행 쏘옴강이 있는데 남편이 세례받았습니다. 그 쏘옴강에서 세례받을 때 모습이 모양새가 딱 나요. 제 사진에 있어요. 그분이 세례받으신 후에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성경을 얼마나 지독하게 읽는지 몰라요. 제가 이따금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보면 처음에 성경이 하얘요. 가서 보면은요, 밑줄 그어 있고 1년 뒤에 2년 뒤에 가니까요, 이게 갈라풀화가 돼 가는 거예요. 이게요, 성경 잘하는데 저는요, 이분이 신학교 입학했나 계절학기에 신학하시나 제가 물어봤어요, 거기 현지 목사님한테. 그랬더니 이분이 시간 있을 때마다 와서 성경 가르쳐 달라고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1대1로 성경을 가르치고 계시는 거란 말입니다. 이분이요, 그 후로부터 딱 4년이 안 됐는데 어느 날 가니까 장로님 되셨대요. 장로님 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장로님 그렇게 불러요. 한국에서는 안 되거든요. 근데 라오스는 복음의 불모지기 때문에 그게 돼요. 예, 그게 돼요. 근데 그 다음에 가니까요, 목사님이 광고하셨어요. 이제 오후 예배는 이분 장로님 농막 가서 예배 드린다고. 예, 그만큼 지금 뭐 하시냐면은요, 자기 농막 자리에다가 교회를 건축하고 계십니다. 지금 다 안 됐어요. 제가 올 때 뼈만 이렇게 제가 좀 크게 지라고 그랬는데 조그맣게, 요 전에 갔다 왔더니 뼈대 이렇게 하고 한 1m 세워놨어요. 이제 조금 얼추 진도 나갔을 거예요. 성도님들 보세요. 이분이 하나님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 세례 받더니 변화된 거예요. 예전에는 수동적으로 왔는데, 부인 따라서 왔는데 이제는 자원해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자원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감동하셔가지고 장로의 직분을 허락하시고 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타오르니까 하나님께서 농막 그 위에 교회를 짓게 하신 분, 그러니까 이분은 영혼을 사랑하시고 하나님도 영혼을 사랑하신 이 짝이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분의 그 사역을 앞으로도 도와주시고 그 건축하는 현장까지도 도와주신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결심하고 우리가 노력하려고 좀 하면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도와주십니다. 예, 도와주십니다. 네. 마지막, 고치시더라.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더라. 고치시더라. 저도 이걸 넘어가야 되는데요, 사실 저도 이걸 못 넘어가요. 병든 사람들을 고쳐? 신유의 은사가, 나는 신유 은사 없는데, 이야, 이거 은사인데, 아이고, 다른 사람들이지. 그러면 못합니다. 성경에 하나님 앞에 신유의 은사가 있으면요, 병든 사람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죄송합니다, 한 방에 나아요. 왜? 그분의 그런 은사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은사가 없는 저와 같은, 또 여러분
예, 우리 모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하면 그만이지. 아닙니다. 그러면 절대로 안 돼요. 그 환자, 환우들을 보면 환처에 손 얹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한 방에, 한 번에 안 나요. 꾸준히 기도하는 거예요. 꾸준히 기도하면 치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아멘. 나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은요, 절대로 안 돼요. 그런 일이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그래서 주님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또 하라고 그러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요, 침하고 부항 갖고 다니지만 성도님들 아시잖아요. 부항하고 침이 이게 뭐 수술을 할 거예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요. 그런데 제가 침하고 부항 요거 하나 가지고 중풍병 걸리신 판사의 가정을 전도했습니다. 예. 제가 라오스 비엔티안에 사는데 4시간 걸리는 동쪽에 이 보리캄사이라는 곳이 있는데, 제가 4시간 걸려 차 타고 갔어요. 목사님이 한 가정으로 저를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처음인데, 예, 한국에서 왔다고. 들어가 보니까 방이 이 정도 돼요. 이 정도 되는데 막 천막 같아요. 한 분이 누워 계시는데 60이 넘으셨어요. 보니까 물만 마시고 계시는데 자녀들이 부축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못하세요. 제가 갔을 때는 물만 계속 이렇게 한 모금 한 모금 들이키시면서 그냥 부축받고 앉아 계신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합니까? 부항만 2자리 떠드리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선생님, 내일 주일인데 주일날 교회로 오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랬더니 주일날 교회 오셨어요. 교회 오시는데 보니까 이게 가족의 수가 만만치가 않아요. 앉으세요. 그랬더니요, 뭐 이렇게 다 앉으시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자녀가 몇 분 되세요? 그랬더니 자녀가 결혼 갓 한 자녀까지 14명이래요. 그래서 이게 부인은 어디 계세요? 그랬더니 저기 할머니가 부인인데 부인 한 명은 아직 안 왔대요. 예? 부인이 2분이에요? 뭐 알라들이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해요? 서너 명이에요? 그러면 부인까지 합하면 14, 이게 28에다가 부인 2분이니까 자녀, 며느리 아들, 부인까지 하면 30이에요. 그러면 아이들 이렇게 하면 30이 넘어요.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이제 다른 거예요. 제가 이제 생각이.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이렇게 드렸어요. 선생님, 제 머리 보세요. 허옇죠? 선생님도 허연해요. 우리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요. 진짜요. 우리는 이제 다 늙어가잖아요. 힘이 없잖아요. 그러고 얼굴을 보니까 이분이요,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이분이요, 눈물을 흘려요. 그래서 이제 다음은 거기 목사님한테 맡겼어요. 제가요. 저는 이제 할 도리 없어요. 이제 그랬더니 기도하는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이 그분을 위해서 일로 오라 그래가지고 한 3-4분이 간절히 기도해 주시는데 그걸로 예배 마쳤어요. 끝났어요 이제. 그리고 저는 비엔티안으로 돌아왔어요. 한 10일 됐나 15일 정도 됐나 거기서 목사님 딸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 판사분, 유지분 예수 믿고 세례받았습니다. 이렇게 연락을 받았어요. 우리 성도님은 뭐 아멘 하나도 안 하시는 것 같아. 아멘. 아니 그냥 그 가정의 중심 되는 분이 이제 예수 믿으셨니까
이제 따라 믿으실 거 아니에요, 거기에. 그러니까 반타작만 해도 어디에요? 죄송하지만 진짜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 요것이 다예요. 요것밖에 안 돼요. 요거 했더니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그렇게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전도는 어렵지 않습니다. 전도는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마지막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어떻게 라오스에서 전도하다가 태국까지 이 사역을 확대했는가 하면은요, 재작년에 총기 사건이 있었습니다. 라오스의 복음 전도자가 그 정부의 사주를 받은 그 요원들한테 총에 맞아갖고 피살당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라오스는 좁아요. 800만 밖에 안 돼요. 그리고 갈 지역은 몇 군데 안 돼요. 그리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체제가. 그래서 꼼짝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는데 태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태국의 비행 청소년들을 선도하는 교도원이 있는데, 여기 소년원이 있는데 한 130명을 책임지는 그 소년원 그 소장님이 안면 신경마비로, 그래서 저를 좀 오면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때 간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 보니까 골수 불교 신자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 믿는데 저는 기도하면서 제가 치료해 드리겠습니다. 처음 치료해 드렸어요. 조금 괜찮아요, 그분 느낌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까지 하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제 할 도리 다 했습니다 했어요. 그때가 10월 달이에요. 그랬는데 태국의 한국 선교사님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아니 주일날 성도님이 한 10분도 안 되는데요, 12명이 온 거예요. 문을 열고 보니까 교도소 소장님께서 자기 소년원 모범생들을 12명을 데리고 교도관까지, 그러니까 한 16명이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그 학생들이 한국어 가르쳐 주세요 그래가지고요, 주일에 4번 오는 거예요. 주에 한국어 가르치고요, 또 말씀 가르치고요, 교도관들에게, 그 소년원들에게. 지금 뭐 하고 계시냐 하면은요, 한국 선교사님이 소년원에 가셔가지고 예수 복음 전하고 계세요. 지금요. 태국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문을 여신 거예요. 이게 안 될 것 같은데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순종한 12 제자들, 우리 주님이 끝에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순종한 제자들 결국 어떤 인물들이 됐습니까? 다 아십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에 탁월한 인물들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12 제자들을 새하늘과 새 땅에 빛나는 스타로 만드신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따라왔은즉 12 보좌에 앉아. 12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 가면 12 보좌에 앉아 있어요. 계시록 21장 14절에 보면 그 성에, 예루살렘 성에 그 성곽이 있는데, 문이 12이 있는데, 문 12에는 12지파의 이름이 있지만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 기초석이 있는데요, 12 사도들의 12 이름들이 있더라. 예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저는 확실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믿음 주세요. 믿음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사람은요, 거기서 거기더라고요. 뭐 지혜로운 사람 없어요. 그냥 지혜로운 사람도 다 못난 사람들이 똑같아요. 뭐 너나 나나 뭐 거기서 거기예요. 그러나
먼저 하면 되는 거예요. 먼저 하는 사람이 임자예요. 하나님 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임자라니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니까요. 하나님 내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도움을 받고 하나님 나라 갔을 때 큰 상급을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사명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예수님께서 정말 갈릴리 고기잡이 생선 비린내 나는 제자들을 하나님의 왕국의 큰 별들로 만드신 것 같이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저희들도 하나님이 만드시고 또 말씀 공부할 때 깊이 몰입되게 하시고 또 말씀 가르치시는 목사님에게 큰 성령의 은혜로 기름 부어주시옵시고 이 늘사랑교회가 이 지역을 복음화시키고 예수님의 큰 일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넉넉한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옵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 위로하심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을 받기를 원하며 소원하며 다짐하며 주의 뜻대로 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믿음의 사명자들 위해 그 가정과 일터와 사업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